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들을 한 번 더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의 신실하심 놀라워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도 건강하게 주께서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새 마음과 새 날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첫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첫 시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새해 첫 출발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샬롬.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과 한 사람의 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목표가 있으시죠? 네, 저도 새해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 추석쯤이었을까요? 그때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총 한 18kg 정도 뺀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조금 폭식을 좀 했어요. 네, 치팅데이라고 하나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아마 다시 한 2kg 정도 쪄가지고 한 16kg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뺐다고 해서 별그렇게 태가 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이어트 중이세요? 라고만 물어보지 얼마 빠졌어요?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왜? 실제로 그렇게 많이 태가 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영상을 녹화하고 영상을 편집하면서 보니까 조금씩 저의 몸에 이렇게 굵기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기는 해요. 조금은 슬림해진 것 같고 제 몸과 마음이 좀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참 다이어트가 힘든데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다이어트를 포기할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죠. 작년에도 했으니까 올해도 이어서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겁니다. 언젠가는 제가 목표했던 대로 다 빠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작년부터 우리 공동체 목표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는 것.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지키고 계신가요? 잘 하고 계세요? 어떤 친구들은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나가다가 공부하기도 바쁘고 개인 생활하기도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잘 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매일까지는 힘들지만 그래도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또 어떤 친구들은 에이, 이렇게 된 거 포기해버리지 하고 멈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새해가 되면 어떻게 하죠? 다시 새 마음으로 다시 시작을 하잖아요. 맞아요. 어떤 친구들은 창세기부터 읽어서 중간쯤 와서 포기했다가 새해가 바뀌면 또 어떻게 되죠? 창세기부터 다시 가는 거예요. 그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멈췄던 그곳에서 다시 시작해 보세요. 내가 창세기부터 사무엘상까지 읽었다. 그러면 사무엘상부터 다시 읽어가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여러분 성경 일독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여러분 끝까지 다 하고 또 돌아서 또 읽지 않겠어요? 여러분, 새날이 되었으니까요,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해 보자고요. 처음부터 시작해도 좋지만 처음부터 하지 말고 여러분이 멈췄던 곳에서 한번 시작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언젠가는 우리가 목표한 대로 성경을 꼭
일독 한 번씩은 꼭 해보자고요. 저에게 있어서 올해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게 제 올해 목표입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작년이죠. 12월 달에 우리가 세례 준비를 하는데요, 그때 우리 친구들과 문답과 교육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많아요. 내가 이 부분을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줬더라면 우리 친구들이 좀 더 많이 알았을 텐데, 좀 더 대답을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제가 가진 목표는 바로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제 목표입니다. 우리가 올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 제목과 같은 거예요. 한 사람의 불순종하고 한 사람의 순종이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하면 어떤 것이 떠오를까요? 여러분, 죄는 어디서부터 왔죠? 그래요. 창세기에 나오죠. 뭡니까? 바로 선악과 이야기부터 나와요. 선악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하게 하실 때 그 동산 중앙에 하나님이 한 나무를 세우고 그 열매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죠? 선악과였어요. 선악과.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지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웃을 겁니다. 말도 안 돼. 무슨 사과 같은 그런 열매 따먹었다고 죄가 있어가지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죄의 노예라고 그러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무슨 백설공주 이야기도 아니고 그게 독이 든 사과입니까? 독이 든 과일입니까? 독이 든 열매입니까? 말로만 듣던 죄로 가득했던 열매였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요, 그 이야기 들으면 다 비웃고 웃어버려요. 과연 그게 뭐라고? 그 따먹은 게 도대체 무슨 죄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선악과를요, 비워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어서 소화시킨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악과는요, 상징이에요. 어떤 상징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상징입니다. 조금 어려워지죠? 근데 여러분 이해해 보세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명하시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정녕 죽으리라 그랬어요. 먹으면 정녕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 누구 닮았어요? 여러분들 부모님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에는 우리 부모의 형상을 닮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란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무슨 권세를 주셨습니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줬어요. 네가 지명하는 것이 곧 이름이 될 것이고, 네가 지명하고 네가 살 땅에서 네가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에 이름을 정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름을 정하는 거요, 간단한 의미가 아닙니다. 고양이 이름, 나비 이렇게 정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물건과 사물의 존재의 이유를 심어주는 겁니다. 보통 일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의 이름을요 지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이 얼마나 고심했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존재의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큰 권세예요. 이름을 짓게 하시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준 권세였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죠? 정복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그게 떠올랐어요. 왕만이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왕의 모습을 보면 어떻죠? 신하를 향해서 명령할 수 있죠. 신하의 이름도 바꿔버릴 수 있어요. 왕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다스리죠? 누가 다스리죠? 왕 같은 존재가 다스리는 거예요. 정복은 누가 하는 거예요? 왕 같은 존재가 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왕의 권세를 주셨어요. 사람은요, 보통 존재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근사에는 천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향해서 이름을 정하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사들에게도 그런 권세를 주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사탄은요, 하나님은 사탄에게도 그런 권세를 주지 않았어요. 오직 누구에게만 줬습니까? 사람에게.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과도 같은 거예요. 자식된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이어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말은요,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의 권세를 닮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말의 힘이에요. 말의 힘. 말의 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하고 저주하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축복하고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고 저주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말의 언어의 능력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에는요, 힘이 있어요. 말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성경이 다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도하는 것, 기도가 이루어지잖아요.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왜요? 말에서, 입을 통해서 기도하니까 선포되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유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말씀으로 치유하셨어요. 손으로 얹은 즉 나았어요. 권세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는, 우리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존재인 사람이요,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그것의 이름을 정해주고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존재가 등장하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하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왜 이간질했겠어요? 자신이 가지지 못한 권세를 사람이 가졌으니까. 사탄이 뭐라고 하죠?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따먹으라 그러잖아요. 저 선악과를 먹으라 그러잖아요. 왜?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잖아요. 네가 지금까지 왕처럼 살았는데 네가 진짜 왕이냐? 아니지 않냐? 네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그러니 네가 저걸 먹고 네가 하나님이 되어라. 사탄이 말한 것의 목표는 이거였어요. 근데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속잖아요. 여러분, 그게 죄였던 거예요. 먹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에, 반역의 마음을 품었다는 게 죄입니다. 그 반역의 마음을 품어서 그 마음으로 품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게 죄였어요.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도전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반역이에요, 반역.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왕이에요. 하나님 모습은 보이지 않잖아요. 내가 내 뜻대로 다 하고 사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보면서 누가 생각나겠어요? 하나님이 생각나죠. 아, 나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피조물이고 내 위에 창조주가 계시구나라를 생각하게 하는 도구가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던 선악과였던 거예요. 인간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계심을 알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없애버려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반역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추방이죠, 추방.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권세를 빼앗기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후손들과 자녀들도 영원히 죄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죄의 시작입니다. 둘째로 사람들은요, 추방으로 끝나지 않았죠. 뭘 빼앗겠다 그랬죠? 하나님이 준 권세를 빼앗겠다 그랬어요. 권세. 그 권세가 뭘까요? 여러분, 드라마 사극을 보면요, 우리 역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고려시대 이야기도 나오고 조선시대 이야기도 나오고 고구려시대 이야기도 나올 것이고, 더 거슬러 가면 당군신화 이야기도 막 나올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요, 어떻게 되죠? 왕의 측근이라고 할지라도 왕의 권세를 넘보고 왕의 자리를 탐내면 어떻게 되죠? 반역이 돼요. 반역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신분이 높다 할지라도 반역자가 돼서 죄의 낙인이 찍히면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돼버리잖아요. 온 가족들이 다 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뿔뿔이 막 흩어지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 드라마를 봤는데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반역을 일으킨 사람에게 그 간수가 인두를 불에다가 달고 가지고 그 인두에 보니까 죄인 반역이라는 글씨가 써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죄를 범한 사람의 얼굴에다가 그 뜨겁게 달구어진 인두로 지지는 거예요. 그럼 얼굴에 지워지지 않는 평생의 반역자라는 그 낙인이 찍히지 않겠어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저 사람은 반역자구나, 저 사람은 노예구나,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평생을. 그 사람 한 분입니까? 아니죠. 그들의 후손 역시도 계속해서 반역자,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노예는 또 어떤 취급을 당합니까? 사유재산 취급을 당해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재산 취급을 당하는 겁니다. 살고 죽일 수 있는 게 그 주인에게 달려 있어요. 하찮은 존재로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죄를 범한 인간도요, 그런 존재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죄의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왜요? 왕의 권세를 탐했기 때문에. 그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권세, 그 가운데서 중간에 이익을 취한 존재가 나타나요. 그게 누굴 것 같으세요? 바로 인간을 속였던 사탄이에요. 왜 사탄이 인간에게 그렇게 속였겠어요? 왜 그렇게 거짓으로 꼬드겼겠습니까? 자신이 사탄 본인이 뭐하기 위해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누가복음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요, 사탄과 예수님의 시험의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광야로 가셔서 그곳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탄이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나에게 절하면 내가 줄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 후반절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것은 내가 넘겨받은 것이래요. 내게 넘겨준, 그것을 다시 주노라,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권세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권세예요. 죄를 지어가지고 추방되면서 그 권세가 누구에게 빼앗겨버린 거예요? 사탄에게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람을 대신해서 권세를 잡은 자. 근데 사탄이요, 그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권세,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시험을 받고 있어요. 왜 이런 시험을 예수님이 받으셨을까요? 왜요? 왜 예수님이 이런 시험을 받으셨을 것 같으세요? 그것은 다시 빼앗겼던 권세를 우리 사람들에게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사탄에게 그 권세를 빼앗아서 다시 인간에게 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셨어요. 다시 찾아오시기 위해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권세의 내용이 무엇이겠어요? 첫 번째로는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권세. 두 번째가 뭡니까? 영원한 생명. 죄를 짓기 전에 사람은 영원히 살았어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평생을 일하며 수고하게 될 것이다. 아이가 태어날 때 상고의 아픔을 겪을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거야. 죽음이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다시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이에요. 신분 회복이에요. 죄의 노예가 아니라, 노예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두 번째, 영원한 생명.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회복.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내 주위에 우리 집 밖에 사는 모든 사람들, 이 서울 시내의 사람들, 온 세계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평생 그 후손들, 그 자녀들까지 평생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기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우리 가슴에 품은 사람들은요, 후반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 그 한 사람의 순종이 뭡니까?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담의 불순종에만 머물러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그 모르는 사람들은 아담의 불순종에만 머물렀기 때문에 평생 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죄 속에서 그냥 허울만 멀쩡하지 죄로서의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죄인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다 빼앗겨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아,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진화된 존재야. 세상에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향해서 원숭이 맛도 못한, 그걸 누가 좋아해요? 누구의 뜻이겠어요? 사탄의 뜻이죠.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왜? 하나님 인간에게만 축복해 주셨거든요. 인간에게만 그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물리쳤어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권세를 되찾아오세요. 그래서 성경은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누가 세상을 이겼다고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대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대요. 예수님은 승리의 아이콘이라 했잖아요. 우리 힘으로는요 못 이겨요. 여러분 힘으로 세상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 힘으로 사탄 하나도 못 이겨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는요, 원어로 보면 텔레레스타이라는 뜻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다 지불했다라는 뜻이에요. 다 갚았다. 경제 용어로 써져 있어요. 재밌죠?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은 이 경제 용어를 사용하셨을까? 텔레레스타이. 미션 컴플리트가 아니에요. 석세스가 아닙니다. 성공했다가 아니에요. 뭐예요? 다 지불했다 그래요. 다 지불했다. 다 갚았대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할부로 사면 그 물건이 내 겁니까? 아니에요. 은행 물건이죠. 왜? 내가 다 못 갚았으니까. 내가 그 돈을 다 갚지 않으면 내 물건이 되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차를 산 지 3년 만에 그 차값을 다 갚았어요. 그 전까지는 내 차가 아니라 은행 차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내가 내 돈 주고 다 값을 지불했으니까 내 차가 된 겁니다. 물건을 살 때 정당한 값을 치르지 않으면 그건 내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권세를 다시 제 값을 주고 되찾아오신 거예요. 다 지불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인간은요 사탄이 이길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기껏해야 100년을 조금 넘게 사는 그 존재가 수천 년을 살아오면서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의 모든 약점을 하는 사탄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택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기셨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을 때 뭐라고 외치죠?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권세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라! 그러잖아요. 그럼 귀신이 어떻게 하죠? 떠나요. 병을 고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구누구 아무개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 치유될지어다. 그럼 치유가 됩니까?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그래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경찰이 가진 권세 어떤 것들이 있죠? 검사가 가진 권세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죠? 판사가 가진 권세가 어떤 것들이 있어요? 경찰은요, 교통경찰을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큰 트럭을 몰고 가는 운전자가 저처럼 등치가 크고 큰 아주 무서운 덤프 트럭을 운전하는 기사라고 생각해 봅시다. 도로에 주행하고 있는데 아주 왜소하고 삐쩍 마르고 희만한 모습 같은 경찰이 경찰 견장을 차고 경찰 모자를 쓰고 지휘봉을 들고 호루라기를 불면서 멈추세요. 그럼 어떻게 하죠? 아무리 큰 트럭이라 할지라도 멈춰 서는 거예요. 왜? 경찰이 멈추라고 하니까. 창문 내리세요. 창문 내려요. 음주 측정하겠습니다. 고개 내미세요. 부세요. 불어야 돼요. 왜? 경찰이 가진 권세예요. 누가 준 권세입니까? 국가가 일정 자격을 지닌 사람에게 경찰로서 임명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검사는 어떻게 하죠? 죄의 형량에 대해서 구형을 하잖아요. 그거의 사건에 대해서 찾고 취재를 하고 범인을 찾아내는 일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걸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판사는 어때요? 검사가 판결할 수 있어요? 판사의 역할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판사는 그 일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잖아요. 판사 외에 그걸 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걸 누가 줬어요? 국가가 줬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권세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이라는 게 얼마나 큰 권세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권세를 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또 예수님께서 뭘 찾아주셨다 그랬죠? 생명을 찾아주셨다 하잖아요. 생명을. 죄를 짓고 반역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라. 죽으면 우리는 흙이 돼버려요. 먼지가 돼버립니다. 티끌이 돼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 어떻게 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다시 사셨다고요. 그건 뭐예요? 우리도 다시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시 영생할 거라는 의미입니다. 영원한 생명, 다시 회복될 거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기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을 향해 뭐라고 말해요? 너는 하나님이 만든 존재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식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은요, 족보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족보는 뭐죠? 내 조상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내 뿌리가 누군지 아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족보가 나오지만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다른 족보와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다른 족보들은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아브라함의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아담이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근데요,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까지인데요. 마지막 절 38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위에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 위에 그 위는 하나님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몰라요. 내가 누구의 자식인지, 누구의 후손인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의 불순종에만 머물렀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불순종에만 머물렀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의 노예로 죽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 보고 또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대요. 예수를 믿는 너희는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야. 너희는 죄의 노예가 아니야. 너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야.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빼앗겼던 권세를 되찾아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되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새해 첫날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영원토록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는, 그래서 당당하게 새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 한 해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그 첫 시작 새해 예배를 주일을 맡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마음에 계획한 모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중간에 멈추고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영원토록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고 의지하고 그 임재하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만나는 우리 청소년교회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이 예물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필요하고 부족한 모든 부분들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선교지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며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예수님의 은혜로 잃어버린 권세를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